인생의 강적을 만났다 이런 말 좀 들으신 적 있죠? 강적. 강적이 뭐죠? 되게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강적. 그래서 강적 만났다 이런 말 하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강적이란 말을 요즘 애들은 안 쓰고 요즘에는 센캐라 그럽니다. 센캐. 센캐 들어보셨어요? 센 캐릭터. 센캐 만났다. 요즘 친구들은 또 우리 예전에 이제 강적 만났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센캐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센 캐릭터죠. 이 센 캐릭터라는 거는 뭐 도대체 대화가 안 통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좀 쉽지 않죠. 이제 우리 일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또 자꾸 모함하고 또 자꾸 위협하고 이런 사람들 주변에 두면 이거 정말 보통 난감한 일이 아니죠. 가족 중에라도요 이렇게 오해를 쉽게 하고 쉽게 털어지고 또 그리고 비난하고 공격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죠. 네. 또 직장에서는 더 난감하죠. 회사 그만둘 수도 없고 직장 상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센캐다, 강적이다, 자기 말만 하고 오해하고 모함하고 폭언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 어려울 텐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우리는 또 신앙인들은 그러한 사람들 속에서 살면서 또 우리는 또 그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는 일과 또 그리고 그 지역과 또 그 조직과 그리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야 될 사명이 또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들은 보통 난감한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이런 좀 뭐 일방적이고 또 비난하기를 좋아하고 또 무시하기를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세상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합니다. 만나지 마라. 끝나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이제 자꾸 너를 괴롭히고 자꾸 욕하고 힘들게 하면 즐겁게 지내라. 난 내게 가겠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다. 너 아니어도 만날 사람 많다. 그래서 딱 즐겁게 안녕. 그거 가버리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요 세상에서는. 근데 그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갖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고 우린 또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그냥 안 만나면 끝나는 거냐,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뭐 이런 노래도 있더라고요. 인생에 태클을 거는 사람들, 야 태클을 걸지 마. 그러고 그냥 하고 안 만나면 끝나냐? 우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이들을 만나게 하셨고 또 이들은 궁극적으로 연약하지만 우리는 또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또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뭔가 기여하는 우리 그런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난감한 거예요. 그만 안 보기도 그렇고 보기도 그렇고 보면 괴롭고 안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고 내가 사명을 다 못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뭐 우리에게만 있었겠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이 사도행전을 통해 보고 있는 바울도 똑같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바울은 더 강적을 만난 거죠. 그 강적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주이시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울에 대한 엄청난 반감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사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바울과 초대교회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처럼 지키고 있는 율법주의, 이 율법을 초대교회와 바울이 공격하고 무시하고 손상한다고 생각했고 또
그 율법으로 뭉쳐져 버린, 언약으로 뭉쳐져 버린 바로 유대인들, 이 유대 공동체를, 이 민족주의를 또 공격한다고 생각했고, 왜냐하면 자꾸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오니까. 그리고 또 그들이 계속해서 지금 로마의 나라를 이뤘고, 그전에는 그리스, 헬라의 나라를 이뤘고, 계속해서 페르시아, 또 그전에는 바벨로니아, 그전에는 아시리아, 그전에는 이집트, 그런 나라들에 의해서 계속 이 민족이 공격을 받으니까 지금 더 강력한 로마 치하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든 우리 민족이 자립을 하고 독립을 하고 싶은데, 이 바울은 그런 일에 관심이 없고 오직 복음에만, 교회 세우는 것만 관심이 있게 되니까 민족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한 사랑이 없다고 생각도 한 거겠죠. 근데 이 모든 건 유대인들의 오해였죠. 그들이 이 바울과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 선입견이 그들을 계속, 바울은 사실은 너무나 율법을 귀중히 여겼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나는 유대인이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면서 누구보다도 유대인들을 사랑을 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참된 자유를 갈구했던 사람인데, 뭐 정반대라고 말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바울에 대한,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고, 그 오해가 또 아주 저질스러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왜곡되고 뒤틀어지고 과장되고 거짓말이 붙고,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들을 모욕한다, 공격한다 생각을 해서 유대인들은 어느샌가 모르게 쌓여서 바울과 초대교회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울과 초대교회는 제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 바울은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싸우지 않아요. 그들과. 그들이 때리면 맞고, 그들이 모함을 하고 모독을 하면 그대로 듣고, 그러면서도 이 바울은 끝까지 자기 길을 잘 떠나가서 나중에는 참 놀랍게도 아시아와 유럽을 넘어 전 로마를 변화시키는 그런 엄청난 성과를 내게 됐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불편한 이 강적들을 만나고, 또 센케를 만나고, 안 만났으면 좋겠네, 얼굴만 봐도, 아니 이름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두고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구현해낼 수 있냐, 착하게만 살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그러한 지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끝까지 본인의 정체성을, 신앙의 그 품위를, 그 고상함을 지키고,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서 성과를 냈는지, 이 바울로부터 그 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우리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면, 이래, 즉 7일이 찼습니다. 이 바울은 참 너무 겉으로 보면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냥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럼 뭐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이 있습니까? 그룹이 뭐 변변합니까? 그래,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누가 볼 때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전도자일 뿐인데, 그러나 이 사람 마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은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이 초라해 보이는 이 사람 마음에는 이 로마 전체가 주님의 나라가 되는 비전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어울리지 않는 비전이죠. 이 어울리지 않는 비전을 바울은 갖고 있었고, 더 놀랍게도 그것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안을 실행해 나가고 있었어요. 아마 그의 제자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의 비전과 그의 대안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비전을 나누지 않았고, 그는 그 비전을 이해할 수 있는 지도자 몇몇 사람들에게만 비전을 나눴고, 그리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 걸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장애물이, 그 대가가 지불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비전이 클수록, 중요할수록, 의미가 깊을수록, 가치가 높을수록 여러분 그 대가는 심한 거죠.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 비전이 이루어지려면 본인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목숨을 걸기로 결정한 거죠. 그리고 몇몇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하는 장로들과 이 논의를 하고 그 걸음을 걸어갔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 방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재판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그 로마의 모든 재판 과정을, 절차적 정의를 이뤄나가는 그 당시의 로마법에 준하여 계속 상고해서 결국에는 로마의 핵심적인 지도자들에게까지 나아가서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아주 놀라운 대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되고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지 7일 만에 드디어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누가 등장했냐면 아시아로부터 온,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죠. 그 지역,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그 터키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바울을 보더니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또 하던 일을 또 합니다. 그들의 오해는 분노가 됐고 그 분노는 선동이 됐죠. 그리고 그들은 모든 무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충동했습니다. 말 그대로 선동한 겁니다. 마음을 흔들어 놨습니다. 흥분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외쳤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그리고 바울을 그들의 손으로 꽉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소리를 쳤죠. 뭐라고 쳤을까요? 2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그 성전에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을 향해 고함을 쳤습니다. 고래고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면서 외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이 사람은 우리를, 율법을, 이곳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다 라고 말하면서 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잘못을 범한 사람이라고 막 외쳤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 각 처에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를 회방하고 이 율법을 회방하고 이 거룩한 것을 회방하는, 우리 민족을 회방하는 매국노들이며, 이들은 율법을 회방하는 이단들이며, 이들은 매국노며 이단들이며, 또 우리에 대해서 우리 민족을 위험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막 고래고래 소리쳤고 그것을 다니면서 가르쳤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가르친 게 뭐죠? 복음을 가르친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게 됐죠. 근데 이게 정말 오해인 거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이스라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도 성전을 사랑했던 사람인데 이렇게까지 오해를 할 수 있는가?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그들이 갖고 있던 고정관념이에요. 그 고정관념엔 선입견, 그 선입견이 만드는 편견, 그걸 믿는 거죠. 이걸 진실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막 있지도 않은 일에, 그 허망한 일에 화를 내고 소리를 치고 바울을 잡고 폭언을 하고 이제 폭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로 넘어가 29절로 가보면, 29절에 보면 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29절 넘기면 그들이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걸 봤습니다. 누구냐면 에베소에서 온 사람 드로비모는 헬라 사람,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이 전에 바울과 함께 있었던 걸 봤는데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를 본 거예요. 이 성전에서. 근데 여러분이 이 구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당시에 1세기경의 성전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여러분 꼭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정말
허범진 집사님 대단합니다. 그 이스라엘에 도착하니까 전쟁이 끝났어요. 저는 그분 때문에 끝났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서 이제 갈 수 있어요. 이게 진짜 끝났으면 이번 팀이 다 이스라엘로 갔을 텐데 터키를 갔습니다. 어쨌든 거길 가면 말이죠, 전 세계에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날 거라고 하는 바로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으로 말하면 모스크가 있는 거고요, 유대교로 말하면 솔로몬 성전 자리가 있는 것이고요, 기독교로 말하면 거기가 바로 주님이 재림할 곳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맨 밑에는요,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성전 돌들이 있고 그 위에 차곡차곡 돼서 거의 뭐 몇십 미터가 쌓여 있습니다. 수천 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리고 그 맨 위에는 지금 모스크가 있습니다. 황금돔으로 되어 있는 모스크. 근데 거기가 원래 성전 자리입니다. 근데 이 성전은 당시에 1세기경에는 성전이 있었고 안쪽들, 성전과 가까운 뜰에는 이스라엘의 뜰이라 그랬고 바깥쪽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되어 있었고 그 이방인의 뜰과 뜰 옆으로는 솔로몬 행각이라 그래서 그런 이렇게 건물이 둘러싸여 있었어요. 그 솔로몬 행각에서는 말씀을 강론을 했고 이방인의 뜰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알아서 이젠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러 온 사람들은 이방인의 뜰에까지만 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 유대인들만이 이스라엘 뜰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뜰에 만약에 이방인이 들어갔다, 그러면 벌이 뭔지 아세요? 사형이에요. 그 정도로 이 성전의 정체성을 지켰던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본인들이 이 전의 역사 속에서 무너졌던 이유는 이 성전과 신앙이 오염됐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철저하게 이 성전 안에 이방인이 들어오는 것을 금하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이 왜 흥분을 하고 화를 냈냐면 바울이 드로비모라고 하는 이 에베소 사람을 이 안으로 데려온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드로비모가 성전에 들어갔나요? 아니요, 안 들어갔어요. 그냥 이방인의 뜰에서 만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선입견이 있으니까 바울 율법을 회방하는 사람, 바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전을 무시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를 무시하는 사람, 이걸 딱 요즘 말로 말하면 프레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프레임을 씌운 거예요. 그러니까 드로비모를 이방인 뜰에서 봤다면 바울은 성전 안에 있네? 그럼 뭐 할 거예요? 바울이 드로비모를, 이방인을 바로 이스라엘의 뜰까지 데려오겠네? 자신들이 생각하고 짐작하고 그냥 자신들이 그냥 추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럴 것이라는 것 때문에 흥분하기 시작했고 그럴 것이라는 것 때문에 바울을 폭언하고 폭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무서운 거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왜 오해하고 왜 비방하고 왜 반역할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짐작, 사람들이 짐작하게 된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안에는 개인으로 말하면 자아고요, 집단으로 말하면 정치 이념, 사상의 이념, 또 어떻게 보면 지역주의, 어떤 세대, 어떤 회사, 그 집단들이죠. 그 진영의 입장에서 보기 시작하면 100% 오해하고 100% 험담하고 100%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불편하게 주일날 여기까지 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고 제가 설교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고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있는 말씀 그대로 전하는 게 저의 소명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을 어느 정도 제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생각하는 법을 길러주게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견에 가까운 의견을 우리들에게 계속 접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의 생각, 신의 의견에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의견에 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을 짐작하여 보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꼼꼼하게 챙겨보게 됐을 때
그 문장 안에 들어있는, 그 문단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의견, 하나님의 생각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그 오해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붙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을 완전히 이상한, 자신들을 공격하는 사람으로 이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에 그 본인들의 몇 번의 경험과 단편적인 지식으로 그들은 지금의 상황을 그냥 단정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들은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요, 나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라고 하는 관점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그럼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동물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안드로포스,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그것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이미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30절로 넘어갈까요? 30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그 일로 인해서 온 성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다 이제 선동을 한 유대인들, 악의적인 사람이 선동을 했고 거기에 전부 막 흥분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더니 백성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죠. 당연히 행동하죠. 말은 행동을 낳죠. 그 말을 슬쩍, 이게 말쟁이들, 선동가들은 말을 슬쩍 던져놓습니다. 그럼 반드시 순수한 몇 사람이 걸려들어서 그 말을 받아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지도자들은 정말 양심에 손을 얹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지도자들의 가장 정말 영향력 있는 것은 그 말이 사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권위고 힘인데, 만약 그것이 의도되고 대단히 어떤 범죄적인 생각이고 또 그것은 건강하지 않는 생각을, 또 건강하지 않는 뭔가를 내가 얻기 위하여 말을 슬쩍 던져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수한 몇몇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말로, 행동으로 만들 때 그야말로 사건은 큰일 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게 가정에서도 있고요, 회사 안에서도 있고요.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뭐 대단한 정치인이나 리더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주변에는 나를 보고 있는, 나에게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삶은 굉장히 잘 정돈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허상이죠. 허상으로 인해서 이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막 백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바울을 잡더니 그를 성전 바깥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성전 바깥에서 문을 꽝 닫아버리면서 이들은 드디어 우리는 성전을 지켰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사실 이 바울은 성전을 더럽힐 생각도 없고 더럽힐 사람도 아니었는데 이들은 헛된 일을 하고 성취감을 누리고 있었던 거죠. 진실을 아는 우리들에게는 참 어떻게 보면 한심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소문이 퍼졌습니다. 단시간 내에. 그리고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 사람들이 이제 원래 규정대로 성전을 더럽힌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이 소문이 들렸습니다. 바로 군대 천부장에게 들렸죠. 여러분, 천부장은 이 소문이 이제 들었는데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냐?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은요, 거기에 성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황금돔이 있고요. 그거를 성전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모스크입니다. 이슬람 사원입니다. 잘못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거기가 있고 그 밑에가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모스크가 없어지고 성전이 회복되게 하는 게 유대인들의 꿈이에요. 이 모든 전쟁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키는 이유고 싸우는 이유, 가자지구 전투 이유, 중동 1차, 2차, 3차, 4차 전쟁, 이 모든 전쟁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여러분 바로 그 모스크를 제하고 거기에 성전, 솔로몬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헤롯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게 하도록 아랍연합이 있는 거고, 그것을 하고 싶어서 지키고 있는 게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길 가보시면 이제 여러분 어쨌든 그래서 그것을 위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중동 5차 전쟁은 아마도 세계 3차 대전이 될 거라고들 예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거기에 가보시면 말이죠, 성전이 있고 모스크가 있으면 바로 이 집정관 천부장이 근무하는 곳이 바로 한 100m도 안 됩니다. 지금 그 자리가 있어요. 그 천부장은 뭐냐면은 보병, 기병, 보병은 한 760명, 기병은 240명, 1000명 정도의 군인을 관할하는 엄청난 전투력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 고대 당시의 말은 지금으로 탱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가면은 뭐 사람이 이길 수가 없는 존재고, 이 기마병이 240명이고, 그리고 보병, 이 칼을 잘 썼습니다. 로마가 그 검을, 양날의 검을 썼거든요. 그 검을 잘 썼는데 이 로마 검을 든 군사가 760명.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 강력한 거죠. 이 사람의 원래의 사무실은 가이사랴인데 여기에 핵심적인 도시가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이 지소를 설치하고 그 지소에서 이 천부장이 근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소리가 나니까, 함성이 질러지니까 들릴 수밖에 없는 거리예요. 되게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난리가 났다는 소리가 들렸고, 또 실제로도 무슨 일이 벌어졌냐, 이제 지켜보고 있는 그 관측병이 있는데, 이건 뭐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얘기가 됐겠죠. 그리고 또 전가를 받았겠죠.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이 이제 나서게 되죠. 32절 보겠습니다. 32절을 보니까 저가 급하게 군사들, 또 백부장, 100명을 관하는 백부장과 함께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로마 군인들이 오는 걸 보니까, 천부장과 군사들이 오는 걸 보니까 바울을 치기를 그쳤다. 그때까지 바울을 폭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단 폭행을 바울이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고함을 치면서 바울을 때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바울이 만약에 천부장이 조금이라도 늦게 갔다면 바울은 즉사했을 겁니다. 흥분한 유대인들이 바울을 집단적으로 구타하고 있었습니다. 33절을 넘기겠습니다. 보니까 천부장이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명령했습니다. 이 천부장도 짐작하는 거죠. 이 상황에서 누가 범죄자였을 거다. 바울이 범죄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왜? 모든 군중은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군중이 잘못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겠죠.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길래 이 많은 군중이 집단으로 폭언하고 폭행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을 보자마자 그 수갑을 채웁니다. 두 쇠사슬로 바울을 묶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넌 누구냐? 천부장이 뭐예요? 넌 누구냐? 넌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냐라고 천부장이 바울에게 물었습니다. 34절을 넘기면, 그래서 이제 그 현장에서 신문을 시작했는데 유대인들이 방해를 해요. 왜? 진실을 알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치면서 진실을 아는 걸 못하도록 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이 이 말로, 어떤 이들은 저 말로 부르짖어서 고함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장이 진실을 알고 싶어서 차분하게 지금 그 상황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주변에서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왜 소리 지르겠어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본인들의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집단적으로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도저히 이게 신문이 되지 않으니까 실상을, 이 소동의 실상, 소동이 일어난 거에 대한 그 진실을, 실상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도 소리를 치고 소리를 치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데리고 영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공식적인 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천부장은 이제 바울을 끌고 갑니다. 35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바울이 이제 층대에서 이제 그 바울을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 가보시면 본 성전이 있고요,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서 아래 또 뜰이 이렇게 있어요. 뜰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가고 또 아래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바울을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계단으로 층대로 내려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 거예요. 바울을 또 와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제 그가 바울을 들어라. 아예 바울을 밟히지 않게 바울을 번쩍 군인들이 들어서 무리들의 포행으로 인해서 군인들이 바울을 번쩍 들어서 옮기게 했다는 겁니다. 36절 보겠습니다. 30절.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이유가 뭐냐면 무리가 계속 따라왔어요. 바울이 갈 때 계속 따라와서 소리를 지르고 막 위협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특히 백성들이 외쳤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쳤나요? 당신은 그를 없이 하라. 그를 없이 하라.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외치면서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자고 다음 주에 또 이어지지만 그것은 다음 주 말씀으로 보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유대인들, 바울이 유대인을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아니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을 사랑했고, 바울이 얼마나 율법을 좋아했는데요. 율법은 복음에 이르게 하는 선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몽학 선생이라고. 이 율법은 너무 필요한 거라고. 율법을 버릴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도다. 율법이야말로 복음에 이르게 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율법을 사랑하고,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유대인이고, 나는 정말 유대인을 사랑하는데, 이들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 여러분 이 오해는 거의 정반대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오해를 당해서 억울하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고 무기력해지고 밥 먹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면 자꾸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일, 누군가 여러분을 욕하고 비난하고 모독하고, 여러분 그런 소리가 참 미안하죠. 꼭 들려요. 그리고 또 꼭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 이제 당신만 알아. 얘기를 안 하는데 누가 그런 얘기 합디다. 그거만 알고 있으면 다른 사람 얘기를 안 할 테니까. 그런 사람을 조심하세요. 다른 사람들 계속 그러고 얘기할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듣고 싶지 않은데 들리고, 그리고 그 사실을 들을 때 우리도 모르게 그거를 믿게 되고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도 다니기 싫고, 일도 그만두고 싶고, 안식월 가고 싶고, 안식 가고 싶고. 우리 노 목사님 그래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만두고 싶은 거죠. 여러분 바울이라고 뭐 용광이 통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로버트 태권부입니까? 어떻게 멘탈이 완전 강철입니까? 바울도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도행전을 보잖아요. 보면 볼수록 신기해요. 바울의 초기 사역은요, 분명히 감정적인 사역이 있었어요. 교회 내적으로도 베드로하고도 아주 좋지 않은 싸움도 벌이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논쟁도 막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가 후기로 넘어가잖아요. 아니 바울은 전혀 더 훨씬 똑똑해졌을 거고, 더 좋은 지식을 갖고 있었을 거고, 경험을 했을 거고, 그러면 더 날카로운 논쟁과 더 날카로운 싸움과 다툼이 있을 텐데, 여러분 바울은
바울의 이 유대인들의 이러한 모함과 오해와 공격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는 자기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요. 결국에는 바울은 그 영향을 받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서 너무너무 놀랍게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그 문을 열어버렸단 말이에요. 부럽지 않습니까? 와, 부럽다. 여러분, 들려오는 비난 억울해 죽겠죠. 답답해 죽겠죠. 나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 사람이? 뭐 이런 얘기들 우리가 들을 때마다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여러분 이렇게 본인을 오해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그 환경 속에서 또 우리 자신도 흔들릴 수 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진리로 그 사람들을 이해했어요. 진리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이해한 거가 아니라 바울은 진리로서 그들을 해석했고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은 왜 자꾸 쉽게 분노할까? 그들은 왜 자꾸 쉽게 오해할까? 그들은 왜 이걸로 이 분노를 포기하자고 계속 갈까라는 그들의 연약함, 그 집단의 연약함을 뭘로 이해를 했냐면 자신의 생각이 아닌 진리로서 이해한 거예요. 그게 로마서나 다른 서신서에 쫙 나와요.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그랬었던 사람이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고 나도 그랬었던 사람, 나도 오해했던 사람이고 나도 그렇게 비난했던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교회를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몰라서 그랬다. 내가 진리를 몰랐고 복음을 모르는 상태였다. 그래서 나는 계속 오해했고 그렇게 나는 아주 죄인 중에 괴수가 됐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오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니까 정말요? 그렇죠. 죄송한데 여러분을 비난하는 것도 오해겠지만 여러분을 칭찬한 것도 오해에서 나왔다라고 생각 안 해보십니까? 저 사람 날 모르네, 날 칭찬하네. 어느 날 좋은 며느리입니다. 우리 너무 좋은 며느리예요. 근데 들을 때 뒤에서 이렇게 식은땀이 나지 않아요? 어머니가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나? 난 좋은 며느리가 아닌데 나보고 좋은 며느리래. 왜 그래요? 시어머니가 오해하신 겁니다. 여러분 칭찬 들을 때 어떠세요? 전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목사님 날 모르시네. 오해하신 건데 칭찬을. 여러분 칭찬도 오해고요. 비난도 오해예요. 진실은 따로 있어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정말입니다. 인간은 자기라는 것으로 모든 걸 봐요. 그리고 보면 일부분 일시적이고 그리고 부분적이고 혹은 간헐적으로 아는 몇 가지 단서가 되는, 여기에는 유대인들은 드로비모를 에베소에서 받고 성전 앞에서 보니까 이걸 가지고 추론을 해서 짐작을 해서 뭐래요? 오해를 하고 그 오해가 스스로를 분노하게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가 가득한 세상의 광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어려운 건 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끝도 없는 오해를 하고 끝도 없이 교회를 오해하고 목사님을 오해하고 장로님을 오해하고 서로를 오해하고 계속 가족을 오해하고 심지어는요 남편을 오해하고요. 심지어는 부인을 오해하고요. 어떤 드라마 보니까 자기 자식을 오해하고 의심하더라고요. 가장 가까운 의심이라는 아니 그런 드라마 제목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는 의심을 하고 오해를 하고 될까요? 그것은 바로 원죄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원죄를 갖고 있다. 오리지널 신을 갖고 있다. 이 오리지널 신은 기본적으로 뭐를 갖고 있냐면 신을 거절했기 때문에 신이 없으니까 신을 대체해서 자기 자신, 집단으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신념, 집단주의, 그 집단이 주가 되는 집단주의, 민족이 주가 되는 민족주의. 우리 민족이 봤을 때 저 사람은 매국노인데 우리 민족을 공경하는 사람인데 다른 민족을 보면 저 사람은 영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저 김정은은 정말 어이없는 인간이지만
북한 누군가가 보면 김정은은 영웅이 되는 거죠. 왜요? 집단주의.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영웅이라고 말하고 누구는 최악의 인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기준을 뭘로 보느냐? 그 기본적인 주가 누가 되느냐? 주가 누가 되느냐? 데오스, 하나님이 되느냐? 주가 누가 되느냐? 바로 내가 되느냐? 내가 되면 에고주의, 내가 에고이스트, 내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나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제가 얼굴이 까매요, 하얘요? 그냥 얘기하세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의 답에 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얼굴이 까매요, 하얘요? 일부 예배 때 하니까 까맣다고 다 까맣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억울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동남아시아 가잖아요. 다 나만 봐요, 사람들이.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빛나고 하얗냐고. 얼마나 자존감이 올라가는지 몰라. 동남아시아 가서 살고 싶어요. 얼굴에.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까맣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하얗다고 말해. 그럼 난 어떤 사람이에요? 난 나죠. 근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뭐예요? 더 문제는 의견을 줄 수 있는데 이걸 믿어요.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팩트와 의견이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의견을 사실이라고 믿어요. 의견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의견은 사실은 또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의견이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고약한 버릇이 있어요. 그래서 단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야, 이 목사 까매. 딱 이래요. 프레임이 딱 씌워졌어. 그래서 그 목사님 하얗단 소리도 있어. 아니야, 까매. 내가 봤어. 새까매 아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기다 무슨 얘기를 해요? 자기에게만 해요. 무슨 얘기 하려고? 누렇기도 한 것 같지. 아니야, 까매. 그런 소리 하지 마. 까매. 내가 봤다니까. 내가 몇 년을 같이 있었는데 새까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센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센 캔 거예요. 강적이에요. 대화가 안 통해. 자기에 대한 확신 왜 이렇게 세게 할까요? 그 속이, 여러분, 사실 그렇게 된 건 자신이 연약한 사람일수록 더 세게 한다는 말을 저는 믿고 있어요. 열등감과 수치심과 어떤 것들이 내 안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세 보여야 되고 내 의견이 손상되면 내 자신이 손상되는 것 같으니까 쓸데없는 것까지 세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뭘 갖고 있냐면 개인은 개인의 기준이 있고 나라는 기준으로 살아요. 이 기준도 내가 살아온 경험이에요.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달라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은요, 저는 이제 좀 부유하게 안 살았거든요. 가난하게 산 사람들 뭐만 보이냐면 돈이 계속 보여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정치 그룹 안에 자란 자제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요, 뭘 보면 늘 억울하게 이렇게 권위에 의해서 힘들어지고 권위에 의해서 어렵게 산 사람은 뭐만 보이는 줄 아세요? 이 바로 권위주의만 보여요. 그러니까 누가 권위주의 말만 하면 확 토라져요. 금방 삐지고 언색이 확 바뀌면서 이거 문제가 많은데요, 막 이렇게 단정을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우리 모두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인간 자체가 오해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보는 훈련이 안 됐어. 하나님이라는 렌즈로 보는 것이 안 됐어. 이 경건의 연습이, 경건의 성장이 안 돼서 늘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아무 관계없이 그냥 내가 보는 관점, 우리 집단이 보는 관점, 우리 진영이 보는 관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취약성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 우리는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은 이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바꾸려고 노력은 하지만 어느 선이 되면 거기에 더 큰 힘을 쏟지 않아요. 바울은 유대인과 대화해요. 근데 대화가 막히면 끝내요. 그래, 다음에 대화하자. 끝, 이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얘기를 하다가 안 들어. 그럼 다음에 봅시다. 끝.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서는 설득이 안 돼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기고 싶어요. 논리성을 가지고 와서 논리로 이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은 꼭 대화가 끝났는데 그만하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듣고 가야 돼.
이러면서 끝까지 내 논리를 얘기한다고. 왜? 여기선 사실을 알고 싶은 게 아니야. 지고 싶지 않은 거지. 그 열등감과 수치심이 그 속에 있어서 계속 대화가 부드럽게 되지 않는 이유는 이기고 싶은 거지, 사실에 접근을 해서 뭔가 공동의 선을 이루고 싶은 건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사람을 바꾸는 건 불가능하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드디어 주님을 통해 보는, 주님이 보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보기 시작할 때 드디어 내 의견이 뭔가 빗나가 있고 틀어졌고 왜곡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렌즈를 보면은요, 오목 렌즈, 볼록 렌즈 있잖아요. 그 렌즈가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휘어지게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이 휘어지게 만든 그 렌즈로 세상을 봐보세요. 전부 그렇게만 보이고 휘어져 보이죠. 우리 마음이 어두워 보세요. 그럼 까만 안경을 끼고 선글라스를 쓰면 온 세상은 까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왜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을 꿇으라 그럽니까? 여러분, 저도 저 나름대로 이규라는 사람도 자기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 의견을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여러분, 여기에 몇백 명에서 몇백 가지 의견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도 진실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설교를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는 진실에 접근하기 되게 어려운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붙들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리를 붙들면 진실에 이르를 수 있는 기회가 열려요. 근데 진실을 추구하면 네 의견 내 의견이 다 달라요. 아무리 증인이 나와도, 성경책에 손을 얹고 증언을 해도 그것은 굴곡되어져 있는 렌즈로 봤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에 한계가 있고 반드시 그것에 반하는 사람이 또 나올 수밖에 없는,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오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는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해 하나님의 의견을 점점 보기 시작하는, 내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의견을 보기 시작하는 그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우리를 점점 진리에 이르도록 하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실에 다다르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오로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따라갈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그래서 이 사람을 바꿔야 되겠다, 논리로 이겨야 되겠다, 불가능하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문제는 그 사람이 계속 나를 오해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안 될까 고민하고 어려워서 여러분 노력을 하죠. 저도 제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 있어요. 일주일이면 뭐라고, 한 달이면 뭐라고, 분기는 어떻게 하고, 1년이면 어떻게 하고, 중요한 일을 해요.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어요. 12월 초에. 그건 뭐냐면, 한 해 동안에 나하고 관계가 불편한 사람, 특히 얻어 들었는데 내 욕을 한 사람, 내 욕을 해서 내 마음을 어렵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만나서 밥을 먹어요. 20만 원 봉투를 딱 넣고 밥 사줘, 봉투까지 넣고 밥을 먹고 얘기를 해요. 근데 희한하죠. 항상 욕하던 사람이 계속 욕해요. 돈 받으려고 욕하나? 밥 먹으려고. 제가 느낀 거예요. 그걸 한 10여 년 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한 해를 그냥 넘기고 싶지 않으니까. 했는데 보면 꼭 욕한 사람이 욕을 하고 있어요. 안 변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몇 년 전에 딱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야. 그건 제 문제야. 쟤는 누구도 욕해. 누구도 뒤통수를 쳐. 그냥 걔는 나를 만나야 돼. 이 말씀을 내게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럴 때 맡긴다고 표현합니다. 뭐 한다고요? 버리지 마시고 맡기시길 축복합니다. 그건 그 사람을 못 바꿔요. 내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그 선행자조도 제가 또 뭘 하려고 이렇게 밥을 사주지? 이렇게 한다. 끝도 없는 의심과 끝도 없는 모함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넘어야 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어떤 면에서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은 이 공격하고 모함하고 하는 이 사람들, 유대인들을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진리를 전하되 그들을 그냥 주님께 맡겨드리고 본인이 가야 될 길을 달려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비난한 사람, 여러분 노력하지만 안 되면 안 되는 것 같고 여러분 너무 죄책감 느끼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요, 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해줍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지만 싸우는 게 아니라 차분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신문 과정이 나오거든요. 바울이 이제 신문 과정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도 오고 정치 지도자도 오고 거짓 증인을 막 보내고, 유대인들 장난 아닙니다. 거짓 증인 막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싸웠다면 어쩌면 거기에서 바울은 로마까지 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어떻게 처신했냐면, 그들이 계속 흥분하고 거짓말로 막 하더라도 그들은 그들의 그 죄가 저들을 저렇게 했고,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그 두려워하는 저희, 바로 율법주의가 무너질까봐, 바로 이스라엘이 무너질까봐, 자기들의 집단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끝도 없이 거짓말과 반역과 폭언과 폭행을 하는 그들을 이해를 하면서 그들을 바꿔야 되겠다라는 차원보단 그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또 이 사실에 대한 정확한 진실을 밝힌다는 차원에서 차분하고 명확하고 짧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몰라, 안 보면 그만, 그러기에는 하나님이 그를 또 나한테 만나게 한 동역자이기도 하고 가족이기도 하고 성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가 지금은 못 알아들었더라도 언젠가는 오늘 이 순간의 이야기가 생각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내 명확한 의견을 밝힐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밝힐 때 어떻게 하죠? 바울은 화내듯이 싸우듯이 안 해요. 왜냐면 우리가 마음이 상하니까 흥분을 해가지고 똑같이 폭언하고 막 위협하고 막 책상을 치고 막 이렇게, 이것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억울하고 힘든 일이 계시거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수첩이 몇 개 있거든요.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적어요. 오늘은 제가 하는 그놈이랑 만나면 지 얘기만 하겠지, 그리고 내가 말을 하면 말꼬리를 잡겠지, 그래서 생각을 해요. 예측을 하셔야 돼. 빨리 그 동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캐릭터마다 다릅니다. 말꼬리 잡으면 하겠지, 그럼 내가 말을 좀 줄이자, 그러고 이제 얘기를 해요. 왜? 내 진실은 화해하고 싶으니까, 이기고 싶은 게 아니니까. 거기다 적어요, 의견을 몇 가지. 그리고 있다가 뭐야, 다 듣고 주구장창 있다가 또 얘기하려면 잠깐만 내가 더 해야 할 얘기야, 또 얘기를 해. 그런 사람의 특징이에요. 계속 자기 말을 해요. 의견을 말할 기회를 안 줘. 그럼 어떻게 돼요? 가만히 또 들어야 돼.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 또 이렇게 나도 뭐 적다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결론이 있어요. 이 대화 중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얘기는 듣지만 마지막에 꼭 나도 한마디 해도 되나, 그러면 마지막 하라 그래요. 그럼 그때 사실은 이건 이거야, 오해 없으면 좋겠어, 끝. 거기다 그러고 끝내야지. 거기다가 논리로 이기려고 하잖아요. 또 말꼬리가 시작돼 갖고 2차 세계대전이 또 일어나요. 이건 제 임상이에요. 정말 끝도 없이 화해하자고 얘기했는데 더 싸움이 나. 나도 기분이 엄청 나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대화는 모두가 망하는 대화예요. 안 돼요. 저 사람이 연약해서 그래요.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하도 무시당해서 그래요. 기회를 못 얻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 그 이야기를 좀 들어주고 그 다음에 꼭 오해하는 부분은 이야기를 해주되 기분 나쁘지 않게 말하는 법을 선택하셔야 돼요. 저도 그거를 못해서 어쩔 때는 예전에 싸우기도 하고 다툼이 나고, 가족 간에도 자식 아들하고도 싸우기도 하고 뭐 친구하고도 그러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지나고 나면 너무 후회가 돼. 뭐 후회가 되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릴 것 같은 후회가 되는 거야. 아니, 세상에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너무 후회가 되는 거야. 막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연약해서 그래. 아파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막 소리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한 거야. 왜? 인정받고 싶었으니까. 적어도 나한테는 인정받고 싶어. 나를 이기고 싶은 거야. 그럼 져줘야지. 거기다 이기겠다 싸우면 우리 모두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기는 게 뭐 중요합니까? 예수가 이긴 거지. 우리는 져도 되고 이겨도 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미 천국 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이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공격과 모함과 이 모든 것들이 끊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그들을 바꿀 수도 없어요. 하지만 이 사실 자체는
말해주는 용기가 필요하고 말해주는 그러한 태도도 중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중에 누가 알겠습니까? 그때 그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듣고 그것이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왜 우리가 그 비난과 그 공격을 받을 때 기분이 나빴을까요? 왜 나빴을까요? 여러분, 인간은 사실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는 기분이 안 나쁩니다.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어이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뭐야? 쟤 왜 도른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기분이 나쁜지 아세요? 그가 말한 게 영 거짓말은 아니거든. 그가 말한 것이 뭔가 내 마음의 양심에 약간 좀 찔려. 그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사람은 진실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비난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모든 비난을 인정하자는 게 아니라 그 비난과 공격 앞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바울이 그러거든요. 바울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자신을 바꾸라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단단한 돌 같은 주석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사역의 후기가 넘어갈수록 어떻게 해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바꾸는 유연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는 뭐죠? 초대교회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건 이처럼 우리에게 오해가 오고 비난이 왔다면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피드백,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견, 나의 성장을 위해 주는 의견이라고 받아들이기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 행동이 좀 문제가 있었구나. 그런 언행이 문제가 있었구나. 내가 너무 농담이 과했나 보다. 내가 좀 목소리를 너무 높였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바울이 자기를, 왜냐하면 이 사명이 깨지면 안 되니까. 이 사명을 이루려면 공동체가 있어야 되고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연약한 사람들 앞에 나를 조금이라도 바꿔내는 태도가 있을 때 공동체가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성경책으로도 말씀하시지만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큰 쓴소리, 그 쓴소리는 만약 우리에게 다가오는 아마도 비난일 겁니다. 이 비난과 오해의 소리를 우리가 한번 곱씹고 곱씹어서 그걸로 내 내면의 무기력감을 삼자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생각해 보는 건 어떻겠냐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담임 선생님이 오윤 선생님인데요. 그 오윤 선생님이 이제 국어 선생님이라 문학적이세요. 뭔 얘기를 할 때 혼날 때도 항상 명언을 얘기하시면서 혼내셔갖고 기분이 더 나쁘거든요. 차라리 좁혀낸 사람들은 기분이 안 나쁜데 우리 오윤 선생님은 항상 학생 놓고 얌전하게 앉아봐. 그런 다음에 완전히 혼내는데요. 제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이제 경제학과하고 법학과를 계속 썼어요. 근데 제가 여름방학 때 예수님을 만났지 뭡니까? 그러나서 제가 신이 궁금한 거예요. 또 집안 어르신이 또 목사님이 계시고 또 성결대학교 또 학장님이 계시고 그 교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신학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고 또 저희 모친이 또 저를 저를 이제 태중에 할 때 제가 또 탄생설화가 있지 않습니까? 태몽을 성경책 받는 꿈을 꾸셨다 그래갖고 제 머릿속에 20년 동안 세뇌가 됐지 뭡니까? 내가 성경책 받는 인간이 되려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한번 모의고사 때 2학기 때 신학과를 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선생님이 교무실을 부르더니 기호 일로 와봐. 그러더니 너 왜 갑자기 신학과를 써? 그런 거여서 제가 여차여차해서 됐습니다. 제가 신학에 좀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너 잘 생각해야 된다. 너 그때 이제 한 번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이런 옛날에 CF가 있었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도 선생님이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두 번째 모의고사 2학기 또 제가 신학을 또 썼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날 부르더니 또 진짜 하고 싶은 거야. 그랬고 왠지 모르게 좀 가고 싶기도 하고 제가 좀 부족하지만 그런 생각이.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니야. 귀야, 너 목회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냐? 그랬고
또 제가 또 잘난 척하느라고 어쩌고저쩌고 생각은 안 나요. 막 저 혼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하는 말에 야 목회자가 그래 네 말이 다 맞는데 근데 선생님 볼 때는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옛말에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지. 그래서 네 선생님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된다는 거는 달면 뱉고 쓰면 삼킨다는 얘기야. 너 그거 할 수 있겠냐? 그 선생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 생각 할 수 있습니다. 해보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왜 했나 모르겠습니다. 정말 쓴 일이 많고 단일도 입에 들어오죠. 여러분 그런데 지나고 나면 그때는 쓴 거를 삼키는 게 너무 괴로웠고 내가 왜 참아야 되는데 내가 벙어리야? 내가 뭘 잘못해서 이 말을 안 하는데 나도 권리가 있어. 날 주장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이 있었지만 제가 나이는 많이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 제가 얻은 것은 그때 꿀꺽 삼켰던 게 저한테는 보약이었습니다. 그거를 안 삼키고 뱉는 순간, 쓰다고 뱉는 순간 다 무너지고 달다고 꿀꺽 삼키는 순간 다 무너졌어요. 인생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에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에서 정말 단말이 나한테 격려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정말 나를 성장시키는 건 단 걸까요? 쓴 걸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쓴 겁니다. 쓴 거를 먹으면 성장을 하는데 단 거를 먹으면 살이 찝니다. 이런 거 명언이니까 적어두세요. 단 말은 나를 살이 찌게 하지만 쓴 말은 나한테 성장시켜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정에서도 쓴 말 들어요. 기분 나쁘죠.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그럼 기분 나쁘죠. 거기다도 내가 해준 거 막 적어갖고 또 좀스럽게 적어서 몇 학년 때 뭐 해주고 뭐 사주고 이런 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냥 삼키란 말이야. 삼키고 그래 그렇지. 그러고 나서 얘가 왜 이렇게 뭐 안 해줬다고 생각할까. 그리고 내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뭔가를 해주기 시작한다면 그 얘기는 해달란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해주면 되지. 내가 그동안 잘 살았어를 입증해봐야 뭐가 소용이 있어요. 지금 뭔가를 달라는 소리니까 그거 해주기 시작하면 되는 거지. 여러분 쓴 말은 우리를 성장시킵니다. 아멘. 그러게 여러분 그 비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여러분 엄청 큰 성장이 왜 중요해요? 성장하면요 웬만한 거가 아프게 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 일에 삐지고 토라지고 아프고 괴로워요. 근데 내가 성장하잖아요. 웬만한 거에 흔들리지가 않아요. 성장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건강해 보세요. 조그만 거에도 흔들리지 않아요. 병들지 않아요. 아프지 않아요. 근데 아파 보세요. 조그만 일에도 괴롭지. 성장하고 건강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져요. 성장하려면 쓴 걸 먹어야 돼요. 그 비난을 오히려 나에게 기회로 주고 피드백으로 여기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로 여긴다면 여러분 귀한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째로 이 바울은 어떻게 갔습니까? 이처럼 오해하고 공격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갖고 나아갔어요. 바울이 참을 수 있었던 건 로마를 복음화해야 되겠다. 이 일은 나에게 준 사명이다. 신명이다. 내가 이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명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갈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요. 왜 엄마 아빠들이 그렇게 그 힘들고 어려운데도 엄마 역할을 포기하지 않나요? 그냥 나가버리면 되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뭐 내 자식이지. 자식은 자식이고 난 난데. 엄마들이 그 역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비전이고 꿈이고 사명감이고 책임감이에요. 사명을 받은 사람은 책임감이 있어요. 그 사명을 완수할 때까지 어려워도 힘들어도 욕먹어도 칭찬받아도 그 일을 해야만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는 거예요. 책임감이.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바울은 정말 분명한 사명감이 있었고 비전이 있었어요. 그건 로마를 바꾸겠다는 비전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여러분 가정을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저는 여러분을 수치심을 느끼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의 묵시는 뭡니까? 여러분이 달려갈 꼬링점은 뭡니까? 여러분이 그리는 그림은 뭡니까?
여러분 그것을 명확하게 달려가면 웬만한 거 아픈 거 그냥 참고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이 불명확하면 안 됩니다. 비전이 없으면 경건되게 망령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는 백성은 망령되게 행한다 그랬습니다. 묵시가 없으니까 그냥 행동이 절제도 안 되고, 비전이 있는 사람, 목적이 있는 사람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할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아무거나 막 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돈을 낭비합니다. 기회를 낭비합니다.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에 저 밑에 하급 관리라 그래도 여러분 그 밑에서 내가 할 일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통해 뭔가를 이루겠다는 변화에 대한 그림, 긍정적 변화에 대한 그림, 이게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명확한 비전을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내가 내 양심에 비춰, 신앙에 비춰 내가 내 목표를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은 꿈을 꾸고, 그리고 또 여러분 그것을 비전으로 만들어서 나 혼자만 갖고 있는 꿈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가야 되는 거죠. 2025년 여러분의 비전은 뭡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간다는 게 이렇게 그냥 모여서 우리 주일마다 모이고 밥 먹으면서 오늘은 되게 음식이 맛있어 막 그러면서 먹고 있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하다 가면 이게 우리의 갈 모든 걸까요? 전 시티미션 교회가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시티미션 교회 오면 행복해요. 난 성도 여러분 보는 게 행복해요. 진짜예요. 안 좋은 사람 그래도 있지 않냐고. 없어요. 저는 다 좋아요. 그런 걸로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는 영혼을 살리라고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있다고요. 우리끼리 너무 좋으니까 행복해. 계속 지내고 싶어. 교회를 안 떠나. 주일날 집에 가라 그래도 안 가고 계속 있어. 저녁 때까지. 근데 그게 너무 좋은데 그게 저는 너무 부담스러워요. 왠지 아세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가 달려갈 길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하면 계속 그것 때문에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 진영의 입장에서, 자기 공동체 입장에서 계속 오해하며 살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계속 혼란스럽게 살 텐데 이 진리를 깨달아야만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이 부지기수인데 우리는 우리끼리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제가 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정말 행복하게 지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 특히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님 만날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그들을 살리는 일을 할 수는 없나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저는 시티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25년을 보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지도자, 이 슬로건을 걸고 우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사람을 살리고 키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 분명한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